구약성경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날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그런 날인데, 제가 예수님 오심에 대한 설교보다는 지난 한 해 동안에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말씀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요셉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참 험난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앞에 서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일생 동안 참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때는 형을 두려워해서 멀리 피난노가 했고, 또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양을 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고, 그 다음에 또다시 7년을 봉사를 하고, 나중에는 자기의 장인 어른을 피해서 몰래 도망 나와야 했던 그러한 삶, 일생 동안 들에서 양과 함께 보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났던 이 야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일생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그곳에 내려가서 거의 일생을 끝날 즈음에 그가 요셉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여기에 하는 고백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년을 돌이켜보면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때도 있고, 구약의 시편 기자들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계시며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주무십니까? 왜 멀리하여 계십니까?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셨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종합적으로 1년을 결산하면서 혹은 일생을 결산하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야곱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 역시 평범한 삶들입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모세라든지 또한 특별한 그 다윗 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특별하게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었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논으로 향하고 들로 향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들판의 양떼에게 향하고,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야곱도 특별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겪었던 그러한 동일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산 사람이요. 형제간의 불화 때문에 형을 피해서 도망가야 했고, 심지어 형제 사이에 요즘도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형제 사이에 재산 문제로 서로 싸우기도 하죠. 우리나라 유명한 기업들도 보니까 형제간에 서로 고발해가지고 어려움도 있고 그러는데, 이 야곱이 역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사람이고, 또한 어머니가 부축여서 손에다가 양가죽을 붙이고 목에도 양가죽을 붙이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강탈한 그런 사람으로서 나중에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타향에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그리고요, 어떤 사람들은 야곱은 아내가 여러 명이라 좋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4명의 여자가 한 집에서 싸우면 어떻겠습니까? 언지와 동생이 서로 마음이 안 맞았잖아요. 보면은 언지가 내 남편을 독차지했다고 말하고, 또 언니는 동생에게 네가 내 남편을 독차지했다고 말하고, 서로 시기해서 자기 몸종을 줘가지고 또 아들을 낳게 만들고, 그 집안이 그렇게 좋은 집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야곱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한 것처럼 그는 나의 날 때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은 그렇게 험난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그 위에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할 때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곱도 그의 삶에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셔서 나중에 애굽에 내려갈 때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전 삶에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그렇게 행복한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그는 고향을 떠나서 이곳저곳으로 장막을 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을 치면서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삶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삶에 관여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을 잘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베드로는 너의 영혼의 목자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목자와 양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 내려갔을 때,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자기가 살고 싶어서 자기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그러고, 물론 친척이긴 했지만은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 아내가 아니라고 그래라, 누이라고 해라, 그래야 내가 산다. 그 나이에 얼마나 예뻤는지 잘 모르지만 어떻든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당신이 너무 이뻐서 사람들이 당신을 뺏어가려고 나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누가 물어보면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 해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뺏겼잖아요. 그때 누가 개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눈동자처럼 아브라함을 지키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이후의 시대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처럼 변함이 없으신 분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정말로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본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참 멋있는 신사다. 자요? 어떨 때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심판대 앞에 탁 앉아가지고 이만 긴 몽둥이를 하나 가지고 너 말 안 들었지? 사람들도 보면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들 보면 다 표현도 틀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안에 조그만 일이 나도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치면 그 정도는 안 치거든요. 한번 하나님이 치면 어떻게 했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이해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에 보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첫째로 이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해 본 사람들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입이 벌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도 베드로가 주님 내 원수가 내게 잘못할 때 몇 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7번 해주면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7번까지 똑같은 죄를 용서해 줄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한 번은 뭐라 그래요? 한 번이니까 봐주지. 2번 똑같은 잘못을 하고 와서 잘못이다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다음부터는 정말 조심해. 그랬죠. 3번째 똑같은 죄를 짓고 와서 하면요. 얼굴색이 변하겠죠? 이건 뭐 사람 놀리는 거 아니야? 6번까지 오면요. 이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최대한 자기가, 베드로는 성격도 급하고요. 7번까지 용서할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래도 마음속에 아주 넓게 해가지고 7번까지 용서해 주니까 주님께 뭐라 했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그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가나안 땅이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들이었습니까? 그래도 400년 동안을 그들의 심판을 연기하시면서 회개를 기다리신 분입니다. 오늘날은 몇 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까? 적어도 2000년이 다 되도록 넘도록 지금 하나님은 사람들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체험해보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다. 자비로우시다. 다윗이 또 한 가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으신다. 다시 말해서요.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그대로 징벌하지 않으시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징벌을 내리시다고 하면요. 여기에 살아계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제가 만일 하나님이었다고 하면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안 남았을 것입니다. 왜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죄 짓고 만일 하나님이 제게 어느 날 오셔가지고 야 내가 세상 사람들 다 멸하고 너를 통해서 후손을 만들고 세상을 새로 만들겠다 그러면 아이고 얼른 그렇게 하십시오. 모세도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을 체험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여기 그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를 경외한 자의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은 정말로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또 마음속에 어떨 때는 시기심이 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사람들은 다 자기만은 예외로 봐줄 것을 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운전하고 가잖아요. 운전하고 가면은 어떤 사람이 교통법규를 어겨가지고 가죠. 그러면 아이고 경찰이 뭐해 저런 사람 잡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꼭 잡히기를 기다리잖아요. 원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잡혔어요. 그건 뭐라 그래요? 급하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그죠? 한 번.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럼 자녀들에 대해서 마음이 넓죠? 그리고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체질을 알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일생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체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요셉의 삶을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삶에 신실하셨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입니다. 지나간 1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지나간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뭐 대놓고 불만 못하겠죠. 한 방 맞을지도 모르니까. 네? 그런데 솔직히 제 마음속에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참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송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무엇을 아시는 분이다. 이 부모님과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어떨 때는 자녀들이 왜 꼬라지를 내고 삐져 있을 때가 있죠. 그럼 어때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삐져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과일을 사가지고 식구들이 하나씩 먹는데 자기 거 적은 거 줬다고 삐져서 안 먹고 지금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마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더 큰 걸로 다 준비해 두겠죠. 어떤 사람은 그냥 다 먹어치운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때에 안 도와줬다고 삐진 사람도 있고요. 참 많아요. 보면은. 다시는 하나님 안 섬기겠다는 사람도 있고 별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가 많아서요. 별 희한한 자녀도 많아요. 그래도 그 자녀 하나하나 다 성격 아시고 다 그들 나름대로 신실하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인내심이 가장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그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사람과 비교할 수 없고 진실한 우리에 대한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제 마음속에 기억을 합니다. 나의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게 두 가지죠. 하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낳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 그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진실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지나간 삶을 돌이켜볼 때 40년이든 50년이든 60년이든
지나간 삶을 돌이켜볼 때 중간중간에 늘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제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타치하심, 그러니까 그 관여하심과 어떨 때는 꾸지람도 있고 어떨 때는 칭찬도 있고 어떨 때는 위로도 있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손길을 과거의 삶에 전혀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때때로 자녀들을 칭찬하기도 하고 때때로 자녀들을 매를 대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부모가 있으면 자녀를 키울 때 필연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지나간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좋았을 때가 있고 부모에게 매를 맞아서 서운할 때도 있고 이런 과거의 경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 사람들의 과거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가슴이 넘치도록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도록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하나님에게 좀 서운해서 토라져가지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가 보세요. 내가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 뭐라고 해도 말 안 들을 겁니다라고 토라져가지고 며칠 동안 삐져있을 때도 있었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부드럽게 다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고 고백이 무엇입니까? 고백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나의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목자. 저는 가끔 조용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영혼의 목자. 양은 목자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은 목자를 생각하지 않아요. 목자가 양을 생각합니다. 양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양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양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먹이를 어떻게 공급해야 할지 모든 걸 생각하고 인도하는 분은 목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뭡니까? 우리 인생은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 잃은 양이요. 목자 없는 양입니다. 약탈당하고 지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약과 술과 여러 가지 음행과 세상의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와 질병과 세상의 여러 가지 온갖 죄악 투성이 가운데 우리 스스로 그걸 취했고 그 가운데 사람들은 탄식하면서 목자 없이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약탈당하고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마음에 민망히 여기셨다. 실제로 사람들은요 무엇과 같은지 아십니까? 그냥 들에 나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아요. 거기에는 이리도 있고 거기에는 호랑이도 있고 짐승도 있고 세상에 제일 자기 방어력이 없는 게 양들이에요. 양. 정말 무능해요. 어떨 때 보면요 양도 넘어지면 못 일어나더라고요. 얼마나 생각해보세요. 어디 가서 넘어지면 못 일어나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무능한 짐승이 없어요. 양. 근데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영혼의 목자 대신 우리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는 양의 목자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주님 그러셨어요. 내가 내 양을 안다. 내 양이 얼마나 약한지 내 양이 어디가 어떤 병이 걸렸는지 내 양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내 양에 대해서 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쩌다가 내가 이 좋은 목자를 만나게 됐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는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났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내가 어쩌다가 이런 좋은 아내를 만났는지 몰라. 우리는요 이구동성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뭡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좋은 목자를 만나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 우리 영혼의 죄악을 담당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이 험난한 세상에서 그때그때마다 일생 동안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공급하시고 우리가 저 하늘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함께 하실 우리 목자가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게 됐느냐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축복을, 그 영광을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요. 사도 바울도 그가 인생을 마치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달리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고백을 했는데, 그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수차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서신서들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서신서를 쓰다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신서를 쓰다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경배하고, 이런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광과 찬송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개입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무릎을 꿇고 그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너무 신실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기 때문에. 전 어제 저녁에 주일학생들, 그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가 모두가 다 찬송을 하고 연극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게 찬송을 보면서 참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갖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 자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에 대해서 높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누가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때때로 우리 생각할 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요, 편안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그랬죠. 사사시대의 기드온이 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몰래 산속에서 타작을 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했을 때요, 기드온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삶이 편안하고 일이 항상 잘 되고 항상 건강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앙인들의 삶을 보세요. 다윗이 목자 생활을 얼마나 했으며 그 다음에 사울에게 쫓겨서 여기저기 피난 다니고 그런 삶을 얼마나 살았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삶 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삶이 그렇게 늘 순탄했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한 요셉의 삶을 봐도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야곱의 삶, 이 지금 고백하는 야곱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앙인의 삶이 다 평안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은 삶이지만, 보세요. 신앙인 삶도요, 그들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도, 다윗도 안 그랬어요? 자식끼리 싸워서 죽이기도 하고 자식에게 피난 나가기도 하고. 얼마나 어려운 삶입니까? 어때면요, 여러분 삶이 지금 참 편안한 삶이에요. 다른 신앙인에 비해서. 그래도 그들이 고백한 건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신적인 평안함과 성공이 오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으로 해서 어려움도 또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신실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더 감사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겁니다. 어떨 땐 그러잖아요. 내가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에게 한 방 맞는 건 아닌지. 그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시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 대로 징벌을 내렸다고 하면 정말 우리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죄 용서함 받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야곱은 나를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때때로 많은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일 그들에 대한 보고를 한 시간만이라도 포기하신다고 하면 그들은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요.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로 가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들같이 방황하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평생을 정리하는 야곱은 말하기를 나를 태어날 때부터 나를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또 나를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앞에 서서 제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매 순간순간 발자국, 때때로는 곁길로 갈 때도 있었고 때로는 다시 돌아올 때도 있었지만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순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손길은 저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얼마나 감사하신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할 그때에 여러분도 야곱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다. 나를 지금까지 기르셨다. 나의 모든 피를 공부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날 나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체질을 이해하시는 분이라. 부모들이 자녀들의 어려운 연약한 면을 잘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연약한 면을 잘 이해하고 계시고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이런 하나님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선한 목자에게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주님, 제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저의 삶도 관여해 주세요. 제 길도 인도해 주세요. 저도 사랑받게 해주세요라고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주님의 양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도행전 말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뭐라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뭐라 했어요? 항상 몇 사람만 기뻐하는 것 같아요. 억지로.
얼굴을 찡그려가지고 기뻐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항상? 예.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죠? 믿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항상 기뻐하시죠? 네,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는지, 그리고 범사에 뭐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이 할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세 가지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점점 줄어들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감사. 언제요? 언제 감사해요? 항상. 그렇죠? 항상. 즐거우나 괴로우나 감사. 그렇죠? 그리고 항상 어때요? 기뻐해야죠. 언제나 기뻐해요. 즐거워도 기뻐하고 괴로워도 기뻐하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1년을 결산해서 돌이켜보면서 한 가지 고백은 야곱의 고백에 아멘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기르신 하나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의 삶에 관여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리고 저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평안하고 모든 것이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이 생을 마치고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저희들과 동행하시면서 저희들과 함께 어려움을 당하시겠다고 하신 아버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